오늘은 봄이 경칩이 지나고 개나리가 벌써 올라온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좀 추운 지역이라 오늘 봉화권 잠깐 산책할 때 개나리가 아직 다 안 올라오고 망울망울 이렇게 지어 있더라고요. 지금 먼저 올라온 곳들이 어떤 곳들이 있나요? 아파트 주변에? 매화 올라왔죠? 가장 먼저 올라온 곳이 매화 아닌가요? 한수회가 먼저 펴요? 음, 매화가 먼저 피고 산수유가 먼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뭐가 올라와요? 동백도 이미 펴서 지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벚꽃은 좀 더 있다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 올라오면 진달래 올라오고 예. 진달래 개나리 같이 막 올라가 그러면은 진달래 개나리가 피면서 이제 만물이 꽃을 다 열어요. 진달래 개나리 딱 피면서 모든 꽃들이 막 다 열기 시작해요. 하고 봄을 알리는 꽃이라고 해서 산수유와 매화꽃이 가장 먼저 피는 것 같아요. 시기에 따라서. 벚꽃도 같이 피고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진달래, 개나리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꽃들이 피어옵니다. 오늘 봉화꽃 올해 가서는 뭐 개나리가 아직 안 폈을 수도 있어요. 산수유 교당 앞 마당에 산수유는 벌써 올라왔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가르쳐 드렸는데 못 들은 분들 문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산수유하고 생강나무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생강나무가 뭔지 아세요? 산에 가면은 오늘 생강나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우리 유진현 순교님은 산에 좀 다니시니까 알 것 같은데 아시죠? 구분하시죠? 예. 아, 근데 초보자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산수유 나무는 꽃은 똑같아요. 꽃은 똑같기 때문에 꽃으로는 구분을 못해. 근데 산수유 나무는 그 기둥이 몸뚱이 우둘투둘해요. 그 닭껍질 붙은 껍질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생강나무는 몸껍질이 뱀의 껍질처럼 매끈해. 뱀 비닐처럼. 그 두 가지 차이는 뭐냐면 산수유꽃은 맡아도 냄새가 좀 달라요. 근데 생강나무는 손바닥에 놓고 이렇게 비벼보면은 생강 냄새가 나. 하고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생강나무와 산수유 줄기. 그 줄기를 보면은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생강나무와 이 산수유나무 구분 잘 못해요. 왜? 꽃이 똑같거든. 오늘 교수님들 중에서는 우리 교수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은데 그 공학골 산책 간다고 하니까 법회도 안 보고 산책 가나 하고 이날은 내 개인 일 봐야겠다 그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저희 전주 김주사도 서울에 그래서 간 게 아니라 그 한국어 교육과정 뭐 수업을 이수를 다 끝나가지고 워크숍 때문에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아마 오늘 참석 못 할 거예요. 변호선 부장님도 오늘 가족들이 다 내 방에서 일이 있대. 그리고 저번에 왔던 정혜님 있잖아요. 신도님. 그분도 저는 연락도 안 할 줄 알았는데 부모님 어지간하면 남편과 같이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집에 그 리모델링이 들어갔다 해서 이번 주는 좀 바쁠 것 같습니다. 뭐 일꾼들 써야 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 서사님과 함께하는 문답고 때는 시간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책법에 갈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교단에서 법회 한번 딱 보고 끝나는 게 좋아요. 법회는 법회대로 보고 산책법회 가면 또 시간이 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내 집에서 늘 바삐 직장과 일터만 다니다가 문득 이때 법동지들과 같이 잠깐 꽃망울 맺힌 거 쳐다보고
아, 개나리 마음이 저렇게 적구나. 생각나무나 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그렇게 볼 때 시간이 늦게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늦게 가요. 일상성과 타성해졌지 않아요. 문득 바삐 달려온 내 삶을 돌아보게 돼요. 아, 공부가 깊어서 일상 속에서 그런 것들을 늘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나요? 부회장님, 다니다 보면은 시간이 있어도 집 앞에 이 잔디밭에 뭐가 올라오는지 잘 안 쳐다봐지잖아요. 어느 순간 올라가 있으면 그득 풀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다니까 사람. 그래서 오늘은 법회를 보고 간다 할지라도 너무 빨리 목적지까지 막 그럴 이유 없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다리가 좀 편찮으신 분은 봉화골 그 저수지 길 따라서 진달래 빙길 따라서 이쁘잖아요. 거기 한 20분 걸으면 될걸요. 다리가 조금 양호하신 분들은 그 편백나무 따라서 우리 유진현님의 길 알아 중턱까지 아시죠? 사진도 찍어주시고 해서 잠깐 이렇게 다녀오셔도 좋고 날씨가 괜찮으면 가만히 있으면 추울지도 몰라 오늘. 그러니까 잠깐 서로서로 이렇게 다 다녀오는 소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대종사님의 용신법 세 가지 줄기 오늘 설교 좀 마무리를 지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른 교부님들하고 좀 특색이 있는 게 설교를 딱 하면은 행복을 여기는 강의 딱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뿌리를 좀 캐는 형식이에요. 뿌리를 캐서 세 번, 네 번에서 딱 캐서 딱 집중해서 가야만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또는 더 심화시켜서 듣기 때문에 생각의 영역이 넓어져요. 한 번 듣고 나면 잘 모르거든요. 오늘은 그 대종사님의 용신법의 세 줄기 저번 주에 강의 들었죠? 첫 번째, 인과로서 차별생각합니다. 달라요. 노대훈 부장님의 인생과 홍서준님의 인생이 달라. 선택한 인생이 달라. 누구는 이거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했냐?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지만 선택한 각자의 인생을 선택한 영역이 달라요. 각기 다른 사은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나는 받아들일 것이냐. 세 번째,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나는 어떤 길을 걸을 것이냐라는 용신법의 세 가지 줄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 표현으로는 인생의 세 가지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실제 예화를 하나 드릴까 싶어요. 실제 사례입니다. 영화 어르신들은 안 봤을 거야 아마. 배트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배트맨의 3대 악역으로 그 히스레이 조커 역할을 했던 배우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 악역을 실감나게 해가지고 그때 뭐 영화 그, 그 대상 같은 거 있잖아요. 영화 대상을 받았어. 근데 이 배우가 연기를 잘해요. 명배우로 칭송을 받았지만 얼마나 그 배트맨의 그 역할에 충실을 했더니 현실과 드라마를 오고 갔죠. 살도 빼고 막 삶 속에서도 그 역할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이 배우가 우울증으로 심각한 우울증으로 자살해서 생을 마감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최민식 씨하고 이병헌 나오는 악마를 보았다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아, 정말 최민식이라는 배우에게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질 정도로 정말 악역을 너무 잘했어요. 잘했다고 해야 돼요? 인간의 내면의 악한 감정이 그 내면의 어둠의 세계가 저렇게도 나올 수가 있구나. 연쇄살인마 역할을 했어요. 최민식이. 너무 잘, 너무 악랄하고 너무 잔인했어요, 영화가. 근데 최민식한테 인터뷰했던 기자가 그 영화를 찍고 나서
스스로 우울증은 없었습니까? 라고 최민식한테 물었어. 근데 최민식 배우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저는 배우 아니에요. 한 편의 드라마에 나의 내면의 그 억압되고 그 악마적인 그 내면의 속성들을 그 영화를 통해서 나를 봤다. 그 한 편의 드라마에 나를 또 다른 나의 어둠의 악마적인 그 성격이 드러나는 것을 참 그 드라마를 통해서 공부가 되었다. 잘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민식 씨는 그 이후에도 또 다른 명작들을 내놓잖아요. 명량, 이순신에서 요즘 뭐 카지노도 나오고 있대요. 똑같은 드라마에서 악역을 해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잖아요. 그것을 내 내면에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발현시키면서 그 드라마를 잘 써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걸 현실까지 가져가서 우울이나 자살까지도 몰고 가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깨달으신 입장에서 부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저희들 현재의 삶도 그와 비슷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 생에 내려가서 잘 배우고 체험하고 오라고 본인 스스로 약속을 하고 갔는데 어느 순간 그 현실의 삶에 매몰돼서 빠져나오질 못하는구나.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아? 똑같은 배우도 히스레이 역할을 한 배트맨의 악역 조커 그 역할을 한 배우처럼 그걸 삶의 자기 현실로 가져온 것보다는 최민식처럼 최민식 배우처럼 내 내면의 어두움이 이렇게도 풀리는구나. 공부가 되었다. 잘 배웠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네. 그렇다고 히스레이가 그렇게 마음을 우울과 그걸 현실로 갖고 가야 때가 저는 나쁘다. 이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차원이 아니에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라는 얘기죠. 제가 뭐 그렇다고 앞에 있는 이 교무라는 사람이 현실에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쉽게 생각하고 희죽거리고 웃으면서 그냥 대책 없이 웃으면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행복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 될 수 있으면은 마음을 흥하고 흥나게 흥나게 또는 행복한 쪽으로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번에 와서 당장 김정혜 신도님이 당장 의문 제기를 했어요. 긍정과 감사하라는 통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들으신 거예요. 저는 무조건적인 긍정 감사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게 실제로 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공허해요.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 영상에서 그거 보셨어요? 젊은 사람들 보셨을 텐데 긍정 감사 아님 써놔야 유튜브를 봐.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긍정과 감사의 영상이 아닙니다라고 해야 그 유튜브를 봐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식상해. 처음 오셨던 김정혜 신도님은 긍정과 감사를 선택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당연히 처음 들었으니까. 왜 그러냐? 그동안의 긍정과 감사에 대한 것은 왜 공허했느냐? 깊이가 없었기 때문에. 깊이가. 긍정이 뭐예요? 다음 주 우리 정혜님 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분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긍정은 뭐예요? 좋게만 생각하는 게 긍정입니까? 긍정은요, 현실을 인정하는 게.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는 게 긍정이지, 물론 소극적 의미로 좋게 생각하는 것도 긍정이지만 더 큰 의미로는 현실을 인정하는 게 긍정이라는 거예요. 긍정하는 거예요. 긍정하고. 긍정은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내 현실을, 내 주어진 사원 인과가 차별 세상에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게 긍정이라는 거예요. 큰 차원에서. 부정은 뭐예요? 내 생각과 감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부정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좋게만 생각해라. 이렇게 깊이 없이 얘기를 하니까 그 소리가 공허하고 그런 뭐 식상한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요지는 뭐냐? 여러분들한테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통과 어떤 경계들조차도 긍정이라고, 긍정과 감사의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에 따라서 뭔가 배울 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살짝 비틀어 보겠습니다. 비틀었다는 얘기는 인생의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양면성이 참으로 재미있고 묘해요. 우리가 행복을 알기 전에 행복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행이잖아요. 불행과 우울과 고독이 있다는 얘기예요. 양면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독과 우울, 불행을 알지 못했다면 행복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행복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고독과 우울, 마음의 상처, 삶의 어려움이 없었다면 행복을 알 수 있었겠냐 이거. 우울 없이 밝음과 행복을 있을 수 있느냐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게 인생의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고통과 여러분들의 어려운 경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삶에서 뭘 봐요? 밝음과 행복을 보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알기 위해서 고독과 우울을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어설픈 긍정과 깊이가 얇은 감사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우울과 고독과 삶의 경계를 알지 못하는 행복은, 긍정은 오래 못 가고 금방 바닥을 드러내요. 제가 오늘 대종사님의 이 마음 공부를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있어도 서양의 영성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서양의 영성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때로는 저조차도 납득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 생의 인생 드라마를 짤 때, 너만의 인생 드라마를 짤 때에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경계들이 오도록 계획하고 징검다리처럼 놓아두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지금도 가끔 머릿속으로는 대종사님 교법에 의지해서 인과로서 그럴 수도 있었겠다 생각을 하지, 마음까지 완전히 체득한 건 아니에요. 머리로는 그래, 인과로서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인생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여러 경계들을 여러분들이 놨다는 얘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요? 아니 뭐로 그런 경계들을 앞에 놓았는데, 야, 그 밑에 반론자들이 막 댓글을 달아. 댓글을 뭐라고 다느냐? 그냥 온전한 나로 있으면 되는데 뭐하러 그 앞에 경계를 놔둬서
디딤돌에 빠지기도 하고 디딤돌을 못 딛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건너지도 못하고 아우성치게 만드느냐. 그냥 경계 없는 나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은 참 나인지를 모른다. 참 나를 모른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하죠. 하느님 그 하느님 빛의 하느님에게 아버님 늘 빛 자체로 주님은 존재하니까 아버님 하느님 아버지 제가 더 온전하게 빛으로 서 있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너는 지금 자체 빛으로 있는데 무엇을 더 요구하느냐? 빛 자체에서는 자기가 빛인지도 몰라. 좀 더 내가 빛인 걸 느끼고 싶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요청할 때 그러느냐? 그러면은 네가 더 빛다우게 만드는 어둠의 경계를 한번 겪어봐라 라고 후회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낼 때 물었대 예수님한테. 그때 예수님이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내려가서 심지어 성자라고 불리는 예수님조차도 이단이라고 몰려서 다리에 가시를 박혀서 거꾸로 매달렸을 때 뭐라고 하느님한테 울부짖습니까? 아버지시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잖아요. 이 어둠이 그만큼 예수님조차도 자기가 선택해서 내는 길이지만 그 어둠의 경계들이 징검다리들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여러분들이 앞에 놓아진 역경과 순경, 공경을 통해서 이걸 경계라고 해요. 역경, 순경, 공경입니다. 역경은 삶이 고달픈 경, 순경은 일이 모든 게 잘 돼 이상하게. 나는 별로 별 문제가 없어. 이게 순경입니다. 공경은 뭐냐? 도둑하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세상 왜 사는지 잘 모르겠고 이게 공경이에요. 정현님이 당장 그 얘기를 저번 주에 의문 제기하시대요. 불교는 경계를 얘기하자는데 왜 원불교는 경계를 얘기하느냐? 왜 얘기할까요? 원불교는 그 부분은 해명 정현님 오셨을 때 우리도 공부해야 되니까 그때로 남겨두고 오늘은 마저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님은 그 삼경이라고 합니다. 역경, 순경, 공경을 통해서 참나를 인정하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서영의 영성학자들이나 대종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맥락을 띠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윤회하면서 참나를 찾게 하고 참나를 알게 하고 결국에는 그 참나라는 것조차도 찾을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답글이지만 댓글에 이런 댓글들이 올라와요. 이렇게 올리면은 조금 그 비속어입니다. 이거는 무슨 개소리냐. 그렇다면은 신이 왜 이 세상을 만들었냐 하면서 막 댓글에 미친 듯이 욕이 올라와요. 버럭 화를 내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심지어 저조차도 어떤 때는 어느 정도 그렇게 분노한 사람들에게 공감이 갈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진리의 양면성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역설입니다. 역설. 그냥 놔뒀으면 될 것을 왜 인간들에게 이런 경계를 주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깨달으신 어떤 한 분이 매트릭스 소설을 써놓고 그 소설을 읽은 숭산 스님이 그
소설을 읽고 나서 이건 깨달은 사람이 썼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매트릭스라는 세계가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6, 7번에 걸쳐서 만들어졌는데 맨 처음에 만든 매트릭스는 빛과 사랑으로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세계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대요. 수많은 인간의 여러 경계들을 놓고 인간의 고통과 이런 그 사람들 앞에 고통과 경계를 놓아둬서 인간들이 빛과 사랑을 찾아가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인간의 몸이 행복에 더 적합하게 만들어졌을까요? 고통과 경계에 더 적응하도록 만들어졌을까요? 인간의 몸과 마음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은 고통과 경계를 통해서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갑자기 행복하면 인간은 더 쉽게 무너진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빛과 어둠조차 없는 진리의 뜻까지 알면서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복잡하고 고달픕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인생 연극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고 내 경험과 진급을 할 것인지 생각해보면 그것만 해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그래. 진리를 깨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내 인생 드라마 한편으로 내 영혼의 경험과 배움의 여정이 끝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인생 드라마를 지켜보는 참 나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고 때로는 그 지켜보는 나라는 존재 자체도 빛과 어둠으로 구분해서 참나를 찾아가기 위해서 놔두어질 뿐이지 바다 자리에서는 어때요? 빗물이나 수돗물이나 강물이나 물 하나 자리란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오늘 산책을 하면서 이런 걸 우리 자신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우울한 나는 누구이고 흥하고 행복하게 살려는 나는 누구인가? 누가 들어서 우울하고 흥나게 살려고 하느냐? 우울하고 흥나게 살려고 하는 그놈은 무엇이냐? 그놈이 무엇이냐? 그놈을 보고 관하라는 얘기죠. 이 부분은 깨닫는 경지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 이전에 알아듣고 있는 그놈은 누구냐? 그래요. 설사 그럼 오늘 얘기를 마무리 질 때 지켜보고 있는 그놈을 못 보더라도 그 지켜보고 있는 내 내면의 생각과 감정 이전에 그 영혼의 세계를 못 보더라도 그래도 우울한 막장보다는 내 인생 드라마 좀 흥나고 재밌게 사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대종사님 마음 공부를 하면서 지켜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흥나고 행복하게 살자라는 어떤 설교를 마무리 지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산책하면서 여러분들 내 마음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정신은 내 인생 드라마 잘 써가고 있는지 잘 한 번씩 돌아보면서 그거면 됐어요. 그것조차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니까 그거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행복 강의 오늘 4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